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아볼로의 열정적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오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하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 공부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익숙하다 하면 삶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삶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보면 오이코스, 이건 잘 아시죠? 오이코스 매주에 발행을 하잖아요. 오이코스는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족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짓다 또는 세우다, 짓고 세우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개인이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다 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다 이런 뜻으로 비유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며 자라가야 합니다. 즉 교회는 오이코도메오의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멘.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요.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볼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런 일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이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이 에베소 교회 신도들은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이 젊은 아볼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고요,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알게 된 이 아볼로는 이 아가야, 지금의 이제 그리스 중남부 지역인데요, 이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는데 에베소 교회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며 떠나 보냈고요.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까지 써보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반목 질시하고 시기하고 이런 가운데서는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이것이 아볼로를 대하며 보여준 에베소 교회 신도들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역시도 배워야 할 소중한 그런 교훈이고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바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이 지식이 좋지만 이것으로만 가득 차면 사람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식이 덕을 세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신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교훈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이코도메오 할 때 그 밑바탕에 흘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식과 열정은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이 아볼로를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신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장 안에 지식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세워주고요, 품어주고 이렇게 이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이코도메 정신으로 어떻게 세워가는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서로 경청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처음에 세워주는 것, 그 다음에 경청하는 것.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정복한 곳에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 이집트 북부에 세워진 도시, 도서관으로 아주 유명하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유명한 번역본입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려서부터 학문과 성경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언변도 뛰어나고요, 성경 지식에도 능통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주님의 도까지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정확하게 가르칠 정도로 제대로 이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했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정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것, 물 세례밖에, 우리 침례 있잖아요, 그거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아직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자,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에다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까지 좋았고요, 또 주님의 도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가르쳤던 이 아볼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고요, 학문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르치는 것이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보아도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배운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기꺼이 배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볼로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며 배우려는 그의 겸손한 자세가 참 본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경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아볼로는 달랐습니다. 아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오이코도메오는 이런 겸손과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경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호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 관심을 갖고 세워주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신도들과 아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비교하거나 또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선이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본질적 사명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이 본질적 사명에 시선을 둘 때 서로 세워주는 오이코도메오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에베소 교회 신도들의 시선과 아볼로의 시선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받기에 알지 못하였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도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볼로의 예수님에 관한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는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좀 오래전이었는데요, 성경을 자기가 백독을 했대요. 백독을 했다고 하면서 막 저에게 이제 막 아는 체 하고 하는데, 제가 그분하고 만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것은 삶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삶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백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참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적어도 그렇게 살려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한편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됩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 일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해할 수가 있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중심에 언제나 계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든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된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그리스로 건너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볼로는 이제 마침내 아가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그의 그 지식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쓰임 받았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의 인생은 헛될 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공부를 하면 전혀 헛되이 그냥 지나갈 버릴 거예요. 우리 중심에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우리 모든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 또 우리 찬양대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안내팀도 있고요, 또 식당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불평, 불만만 나오게 되고요, 일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오이코도메오의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좌절시키고 파괴시키고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고요, 말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오이코도메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세우려면 그 속에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서로 경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이 오이코도메오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 시선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 세워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비본질적인 것,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일을 향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간에, 또 교회 전체 부서 간에 자신의 부서만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 세워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학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이코도메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오이코도메오의 정신을 갖고 서로 세워주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장, 교회학교 각 부서를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